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 말에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한 번만 나타나셔도 우리가 얼마나 간증할 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 만나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 이런 약속을 주셨어. 그러면 막 전국을 누비면서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복을 주신다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말씀하셨던 거 또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런데 이 이름을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거는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거 아시죠?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뭐 한지 아세요? 동물들 앞에 가가지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건의자라는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에 건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아요, 말씀하신 게. 그런데 이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러니까 야곱에게 건의자는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저도 이런 이름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에게서 이제 제 이름이 지훈인데 너희 이제 지훈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런 이름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읽을 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지훈이 아니라 새 사람,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 이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창세기에게 나타나셨던 아담에게 줬던 이름이, 아담에게도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또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아담뿐만 아니라 또 누구 있죠? 아브라함. 또 누구 있죠? 사라. 원래 사라였는데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 그런데 신약에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냐면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원래 시몬인데 뭘로 바뀌더라? 베드로다. 근데 그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이 이름 한마디가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그 자체가 이름을 줬다는 말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이름의 축복을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다시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베델은 뜻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데는 어디냐면 브니엘이에요. 근데 브니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얼굴. 이거 들었을 때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바로 예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좀 등등.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자신을 구하여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네가 구하지 않았던 명예, 돈 등등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시간에도 그렇게 나오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주석가들은 이게 단순히 천사가 아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보통 학자들이. 왜냐면 야곱의 고백을 보면 알아요.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죽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천사에게 그렇게 간구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간구하잖아요. 맞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보는데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든
천사이거든. 천사와 씨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사야 37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하 32장 2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한 천사가 모든 군대를 멸하시는데, 지금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한다고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천사는 한 군대를 이겨도 더 이기는데, 지금 한 사람 야곱하고 씨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자면 야곱의 갈급함, 야곱의 목마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이 뭐였죠?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다고. 이렇게 갈급하고 있잖아요. 목말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야곱과 씨름하고 있다고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야곱과 씨름해가지고 내가 이제 졌어.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당연히 천사가 이기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했냐? 야곱에 대한 그 자세, 목마름, 갈급함,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자세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야곱이 받은 축복 부럽죠? 저도 되게 부러워요. 그 야곱의 축복 나도 받고 싶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못지않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다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구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면 이게 어려움이 안 돼요. 우리 환경이.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는데 20절에 보면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힘들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힘들까? 이런 경우 많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대요. 위로되지 않으세요? 지금
북한에는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힘들다 그러다면 그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도대체 맞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표현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든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이든 우리의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이든 약속은 똑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힘들다는 말 자주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나의 큰 짐이었어. 그리고 그것이 나를 주관했어. 그것이 나를 억눌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억누르지 못해요. 그것이 나의 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고요. 그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도 큰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여야 돼요. 예배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께서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세의 복, 하늘나라의 복을 받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소망을 갖자고요.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끝이가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영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잠깐이에요. 영혼에 비하면 우리 삶 사는 거 한 100년? 100세 시대니까 12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길까요? 영혼에 비하면 이건 잠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다 깨어났는데 내가 잠깐 잤구나.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에서 힘든가 고난가 있더라도 이겨내십시오.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하늘나라를 천국을 예배하셨으니까 그 예배함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